어려운 모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기립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초청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를 예배로 초청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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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찬송을 드리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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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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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면류관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
주는 오직 홀로 거룩하신 주요 비할 데 없는 주님이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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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다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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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되신 주로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한 주일 동안 주께서 우리의 곁에 계셔 우리가 잘못될까 또한 넘어질까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온전히 보호해 주심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인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생애할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두 명의 우리나라의 전설 같은 분들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두 명의 전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두 사람에게 좀 주목을 하였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두 명의 전설입니다. 한 분은 최근에 작고하신 전유성이라고 하는 개그맨이십니다. 또 한 분은 가왕이라고 불리는 누구죠? 조용필 선생님이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두 분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팬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의 세대와는 좀 많이 동떨어져 계신 분들이라서 사실은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름 정도만 알았고 이분들이 정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더라고요. 최근에 추석 명절 때 보니까 이 조용필 콘서트가 KBS에서 방영이 됐는데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손은 들 필요 없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코미디언입니다. 이 전유성이라고 하는 분은 개그계의 대부라고 불리고 또 개그맨들의 개그맨이다. 코미디언의 코미디언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조용필 씨는 어떻습니까? 가왕이라고 불립니다. 가수의 왕. 정말 많은 팬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전설인 이유는 가수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하는 선배가 바로 이 조용필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수들의 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수들의 가수. 왜 이들이 이렇게 자기가 속했던 그 분야에서 탁월함을 나타내고 그 같은 그 동료들과 선후배 사이에서 전설로 불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두 분의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 몇 가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의 전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전설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설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신앙인, 그런 재림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속에서도 전설이 탄생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전설이 되어야만 그것이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설이시거든요. 전설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전설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전유성 씨와 조용필 씨가 전설이 되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시대를 초월했습니다.
이 전유성 씨는 신인 시절부터 평범한 개그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희한하고 엉뚱한 개그를 해서 심지어 재미가 없을 만큼 엉뚱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개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생각을 해보면 정말 깊이가 있고 뒤에 가서 웃는 거예요. 앞에서는 저게 뭐야, 저게 무슨 개그야 이렇게 하다가도 이 전유성 씨의 말을 잘 들어보면 깊이가 있고 철학이 있고 정말 수준 높은 개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유성 씨는 개그맨들을 웃기는 개그맨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이 전유성 씨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고요. 철학이 녹여져 있고 개그맨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천재적인 그런 메시지가 그 개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개그는 정말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동료들과 어디 바다를 갔는데 갑자기 바다가 날 부른대 이러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목까지 여기 차오르기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그냥 쓸쓸히 나온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바다가 날 안 불렀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나요? 그런데 뭐 이런 엉뚱한 개그지만 뭔가가 시적이고 뭔가가 깊이가 있다는 거, 뭔가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분은 은퇴하고 나서도 이제 이 경상도의 청도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청도는 소가 유명한 곳이래요. 근데 거기서도 이 개그 본능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애견인들을 초청해서 콘서트를 하는데 그 콘서트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소가 유명한 청도에서 강아지를 데려오는 사람들을 위한 콘서트니까 뭐라 그랬냐면 개나 소나 콘서트예요. 벌써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네. 개나 소나 콘서트를 꾸준히 열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이제 이분이 기여를 한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거죠. 그래서 나이는 정말 많지만 개그계의 정말 대선배지만 그 아이디어나 그 발상은 후배들이 배우고 따라갈 만큼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깊이가 있었다. 그래서 전설이 된 것입니다. 조용필 씨는 어떻습니까? 조용필 씨를 제가 이번에 추석 때 우연히 알게 돼서 이 노래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가사가 끝내줍니다. 가사가 정말 그냥 읽기만 해도 막 눈물이 핑 돌 만큼 정말 애절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이분도 역시 깊이가 있더라고요. 가사에 깊이가 있고요. 그 노래의 완성도는 이 댓글을 보니까 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뭐 저보다 어린 뭐 중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는데 자기는 조용필 씨를 몰랐는데 이번에 부모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노래가 지금 시대의 탄생에도 될 만큼 시대의 트렌드에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의 노래인데 이게 30년, 40년 전에 탄생한 곡들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뭐 트로트, 뽕짝 이런 것이 유행할 때 조용필 씨는 시대를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정말 수준 높은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노래를 만들었는데 한두 곡이 아니라 히트곡이 30곡, 50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역시 가요를 안 들으시기 때문에 뭐 이제 보니까 못 잡겠다 꾀꼬리, 비련, 고추잠자리, 단발머리, 여행을 떠나요. 뭐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흥얼흥얼 들었던 노래들이 이 노래들이더라. 몰랐습니다. 그분은 은퇴하고 나서도 가요계를 떠난 상황에서도 아마 60대 후반이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젊은 아이돌 그룹과의 대결에서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바운스라고 하는 노래를 들고 나왔는데 당당하게 1위를 한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것이죠.
누가 들어도, 어린이 아이가 들어도, 젊은 세대가 들어도, 어른이 들어도, 할머니가 들어도 공감이 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상이, 그런 어떤 내공이 이분의 노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숲 교회가 전설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하는 사업이나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메시지, 또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내공이 정말 지역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교회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지? 이런 어떤 신선함이 있고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본질을,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은 여전히 간직한 채, 그러나 그 복음을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감동적이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자신 있게 내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와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초월한 하늘숲 교회, 그런 신앙인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이가 있고 수준이 높은 교회, 그런 교인들,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전설과 같은 교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이 전설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유성 씨가 이번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링컨이 그런 말을 했죠. 사람과 나무는 누워봐야 그 크기를 알 수 있다고요. 그 말이 뭐예요? 사람은 살아있을 때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을 마감하고 죽었을 때에 그 진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전유성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후배들이, 거의 그 개그계 연예인들이 거의 다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빈소를 지키는 것입니다. 까마득한 후배들까지도 이 전유성 씨의 이 죽음을 애도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한했습니다. 왜 같은 그 분야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이 정도로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경우를 보지 못했는데, 왜 전유성 씨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것일까? 전유성 씨는 단순히 개그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재능과 그 통찰과 그 아이디어를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유성 씨가 만든 게 뭐냐면 바로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후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개그 콘서트를 그가 만든 것입니다. 좀 뒤처지거나 인기가 떨어지는 후배들을 오히려 발굴해서 그 장점을 찾아주고 결국 그 후배를 스타로 만들어주는 정말로 고마운 선배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한 후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배님, 저는 이제 한물 갔습니다. 저는 한물 간 사람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했더니 전유성 씨가 뭐라고 했게요? 거기서도 개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물 가면 두물 가면 된다. 두물 가고 세물 가면 너는 보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준 거예요. 한물, 두물, 세물 가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보물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고 끌어준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삶을 바로 이 전유성 씨가 산 것입니다. 이번엔 조용필 씨도 좀 찾아보죠. 이 조용필 씨도 미담이 참 많더라고요. 그가 한창 잘 나갔을 때 80년대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어느 한 요양원에 13살의 지체장애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평상시에 이 조용필 씨의 노래를 듣고 맨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요양원의 어느 한 관계자가 어떻게 물어서 이 조용필 씨의 매니저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여기 제주동구 요양원인데요. 저희 그 환자가 이 조용필 씨의 노래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거기서 위로를 받고 있는데 한번 와서 노래를 불러줄 수 있으십니까? 했더니 이 매니저가 단칼에 자른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조용필 씨가 대스타가 됐고 지금 하루에도 3번, 4번씩 지금 콘서트가 잡혀 있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끊어버렸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조용필 씨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전야냐고 물어봤더니 이만저만해서 어떤 아이가 뭐 이런 노래를 듣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냥 끊었다고 했더니 이 조용필 씨가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약속 다 취소해라. 약속 잡힌 그 4개의 콘서트 음악회를 다 취소시키고 내가 위약금 다 물어주겠다. 그러고는 어떻게 한 거냐면 내려간 거예요. 혼자 내려간 것입니다. 내려가가지고 그 아이 앞에 딱 서서 그 아이를 위해서 홀로 있는 그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준 것입니다. 비련이라고 하는 노래. 어떻게 부르죠? 뭐 기도하는 이렇게 해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딱 부르는데 이 아이가 거기서 막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대스타가 되어 있었던 이 조용필 씨가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찾아와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거기 있던 그 요양원의 관계자들이 너무 감동을 받고 이제 떠나보낼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뭐 드릴 건 없는데 좀 얼마라도 좀 드리고 싶은데 얼마를 드려야 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조용필 씨가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천만에요. 돈이라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오늘 저에게 흘려준 눈물이 제 평생에 벌었던 돈보다 더 비싼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성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도 수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심장병 환자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부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간에는 지금도 전셋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셋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삶을 살기에 그가 전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면 그 사람의 그 됨됨이를 보는 것입니다. 인성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품성에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감동을 줘야 될까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물론 중요해야 되겠지만 그 복음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품성을 통하여 우리의 어떤 인격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나눠주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할 때 우리가 결코 이기적으로 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간디의 절규는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의 절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저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전설이 되시는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가진 이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들은 타고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타고난 재능은 어디서 왔는가? 타고난 노력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 조용필 씨의 이 콘서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받고 열광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의 나이가 올해 몇인지 아십니까? 75세라고 합니다. 75세인데 그 음색이나 그 목소리가 여전히 맑고 호소력이 있고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봤더니 조용필은 타고난 연습벌레라고 이미 가수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하루를 빠지지 않고 매일 노래 연습을 40분 이상을 한다고 합니다. 콘서트를 준비할 때에는 스태프들은 다 앉아서 연습에 임하지만 조용필 씨는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서서 똑같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데 앉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죠. 서서 노래를 부른다. 전유성 씨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개그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배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끊임없이 방송하고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내고 글을 쓰고 후배들을 만나서 그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수해 줬다고 합니다. 조용필 씨의 소원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자기를 사랑하는 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죽는 게 소원이래요.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노래라고 하는 것에 한 사람이 완전히 매료돼서 자나깨나 노래만 알고 있는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노래만 하다 죽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못 말리는 사람이구나. 정말 전설이 맞구나. 죽을 때까지 그저 머릿속에 개그만 생각했던, 개그 아이디어만 생각했던 이 전유성 씨. 정말 이 사람은 전설이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적어도 이렇게 신앙해야 됩니다. 대충 신앙하면 안 됩니다. 대충 하면 열매도 대강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보여달라고 조롱합니다. 있으면 나와보라고 조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정말 내 마음과 정성과 내 24시간의 삶을 완전히 예수님에게 몰입하여 집중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매일 노래하지 않습니까? 연습을 매일 한다고요. 전설인데 탁월한 실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제 믿음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전설적인 신앙인도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대충 신앙하는 거예요.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치,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복음을 과연 나는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타고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못 만나는 줄 아십니까? 한두 번 찾고 아예 없네, 에이 안 보이네, 포기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만날 때까지 내 모든 것을 다 끌어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를 향하여 내가 시선을 돌리고 집중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그야말로 신앙의 연습벌레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거기서 전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다 이 세상의 조류에 묻혀버리는 신앙, 있는 듯 없는 듯.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전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전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평범해서는 안 됩니다. 남달라야 합니다. 탁월해야 됩니다. 우리도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자나깨나 오로지 누구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 재림교회로부터 하나님께 내려주신 이 기별의 새천사의 복음에 내가 완전히 매료되고 완전히 여기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몰입해서 탁월한 이 땅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한번 걸어보시겠습니까? 말씀에 한번 걸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내 인생을 다 걸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전설이 되어 있을 것이고 전설적인 신앙을 하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후로부터 평범한 신앙인이 아니라 난 전설적인 신앙인이 되겠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좀 전설이 돼보겠다. 네, 다 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마지막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설이 되려면, 따라합니다. 진짜 전설이 되려면 전설을 만나야 한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전설은 사실 오로지 한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두 인물을 소개했지만 전유성 씨는 벌써 이 세상을 떠났고 조용필 씨도 언젠가는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따르고 존경하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이 세상의 최고의 전설은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은 시대를 초월한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가 하는 모든 말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말을 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했기 때문이죠. 그분은 끊임없이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주는 나무가 되었고 결국에는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끊임없이 성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로 그분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멈추지 않는 노력의 열정의 사람이셨습니다. 우린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전설을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전설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설을 만나서 오늘날 우리의 전설이 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재림교회의 누구시죠? 신기현 목사님. 제 인생의 전설입니다. 저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테이프를 매일 틀 때마다 이분의 설교가 들렸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 이분의 설교를 들었을 때 저는 말씀에 완전히 매료가 되었습니다. 어린 저 같은 사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메신저였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에 치면 요즘도 이분의 설교가 나옵니다. 저는 가끔씩 이분의 설교를 늘 듣습니다. 그 목소리의 톤, 그 메시지의 깊이, 호소력, 정말 군더더기 없는 너무나 완벽한 복음을 증거한 정말 우리 한국 재림교회의 전설과 같은 목사님. 제가 신학과에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참 불쌍하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신기훈 교수님에게 수업을 못 들어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강의를 할 때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의를 주로 하셨는데 신학과생은 물론이고 다른 학과 학생들까지도 이분의 강의를 듣고자 청강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강의실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녹음기를 틀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강의를 너희가 한 번도 못 들어보니 불쌍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만난 분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이분이 살아생전 딱 한 번 만나봤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렇게 음악회 공연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이분이 투병하고 있는데 거의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래를 하는데 그 앞에 오셔서 저의 그 부족한 노래를 듣더니 눈물을 흘리며 듣더니 정말 너희들은 보물이구나. 너희들이 이 교회의 미래구나 하면서 저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말로만 들었던, 전설로만 들었던 그 목사님을 앞에서 봤을 때 빛이, 아우라가 막 거기서 보이는 듯한 그런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요, 신기현 목사님 또 그 이상의 영향력과 빛을 우리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전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전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놀랍게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더라고요. 이 전유성 씨의 그 빈소에 보니까 그 명패에 성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정말 감동이 또 되었습니다. 이분 역시 전설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하게 되었는지 제가 뒤늦게 알게 됐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 선배님이 네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반전이 있었죠. 네. 그 얘기를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전유성 오빠는 진짜 개그라는 말을 만드신 분이고 개그계의 대부고 그분이 세운 개그맨, 개그우먼들 정말 연예인들이 너무도 많죠. 그리고 티를 안 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오빠가 하루에 2권씩 책을 읽고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 많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었죠. 오빠는 이제 이성미 언니의 생명책의 1번이었어. 38년을 기도를 했어. 근데도 야 됐다 너네 나 믿어 하고 맨날 놀리고 있잖아. 제가 이제 남편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걸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 너 요즘 신학 공부하지? 예, 철학을 연구해봐. 철학이 훨씬 좋아. 내가 이런 책을 읽는데 알았어 오빠 알았으니까 야 불교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지 하면서 계속 놀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격이 없이 정말 네. 편하게 지내고 그렇게 오빠한테 강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 믿음을 강조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오히려 더 튀어나가요. 근데 오빠가 갑자기 그날이야 이제 가는데 전화를 띡띡띡 거려. 야 나랑 친한 청도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통화 한번 해봐.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오. 철학을 공부하라 그러더니 갑자기 내 목사님한테 안녕하세요. 예, 청도의 목사인데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화 끊어서 알겠습니다. 했더니 혜론아 그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인데 교회가 조그매. 네가 그냥 공짜로 간증 한 번만 가주면 안 되겠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빠 가드릴게요 했어요. 근데 유성 오빠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 계속 오빠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던 중 오빠가 몸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 내가 애틀란타를 간 거야. 애틀란타를 가서 어느 교회에 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1시간 반에 걸쳐서 울면서 달려왔더라는 거야. 유성 오빠 동생인 거야. 전익성 씨라고. 유성이 형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믿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내가 그 마음입니다. 조혜련 씨 만나고 싶어서 하면서 막 우시는 거야.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 익성이라는 네, 그 동생분이. 동생분이 간 거야. 네. 3주를 있었대요. 남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내가 지금까지도 안 믿고 버텨왔는데 내가 몸이 아프다고 내가 약해졌다고 하면 쪽팔리잖아. 내가 부끄럽잖아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10일 되나요? 이제 지난주에 소천하셨으니까. 근데 오빠가 많이 위독하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청도의 그 목사님이 떠오른 거야. 왜냐면 유성이 오빠가 아꼈잖아. 그리고 가셨으니까. 내가 간증도 했잖아. 그래갖고 목사님 오빠한테 빨리 좀 가주세요. 그래서 청도에서 전북대로 오신 거야. 그래갖고 이제 밤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영접기도 했어요. 영접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오빠를 만나러 제가 남편이랑 같이 가게 됐죠. 너무도 마르신 몸에 폐가 안 좋으니까 다 연결을 했는데 정말 100m 달리기를 계속 뛰는 것 같은 호흡을 하는 거야. 하는데 내가 오빠 나 혜련이 했더니 정신을 말짱하셔. 알아 맞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오빠 어때요? 야 좋아 보이냐?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오빠가 하나님을 어제 영접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내가 처음 들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내 오빠 한 달 전인가? 미선이가 왔었어. 박미선이가. 걔가 그 성경책을 주고 갔는데 글씨가 너무 조그매서 내가 민수기 15장까지밖에 못 읽었어. 내가 민수기 15장까지 못 읽었는데 눈이 안 보여서 내가 더 지금 호흡이 가빠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빠 내가 녹음한 게 있어. 자기야 오빠 좀 틀어줘. 그래 그거 좀 틀어줘 봐라 이러는 거. 그러니까 오빠가 들리는 소리에 계속 그거 틀어달라고 그랬대요. 그 다음날 이제 오빠랑 친한 홍진이 언니랑 어떤 작가분이 또 가신 거예요. 진이야 부르더래. 내가 기도 좀 해주면 안 될까? 오빠 기도하세요 했더니 우리 제비 우리 딸 잘 부탁하고 진이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 내가 이제서야 이분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서야 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 너무 안타깝다. 시간이 없다. 그 얘기를 언니랑 그 작가한테 하더래요.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기도해 주셨대요. 그 옆에서 며칠을 김신영이가
오빠를 돌봤죠. 그리고 그 이틀 뒤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거운 말 우리 전유성 씨가 마지막에 선택을 잘했습니까? 예. 이 땅에서 그저 전설이었던 사람으로 끝날 뻔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개그계의 전설이 되었고 그의 믿음도 전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용필 씨만 전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조용필 씨도 예수님 믿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좋은 분이, 훌륭한 분이. 그래서 제가 이 전유성 씨가 예수님 믿었다는 소식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조용필 씨를 전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콘서트부터 가야겠다. 예. 만약에 이 조용필 씨가 노래를 탁 부른 다음에 감동적으로 부른 다음에 신앙의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평범함이 아니라 정말 비범한 사람, 모두가 정말 존경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야말로 조용필 씨, 전유성 씨와 같은 정말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있는 그 영역에서 최고가 되셔서 전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설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설이 전설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용필 씨가 저를 어떻게 만나주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가요계의 전설이 되었다면 만날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전설이 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신앙을, 그 가치를 굳건히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멋진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의 은총을 많이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믿음을 굳게 하시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왕 이렇게 예수님 믿었으니 제대로 믿는, 확실하게 믿는 전설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기 전에 개인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내가 이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립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드린 헌신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의지를 믿음을 표현하면서 찬양합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아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놓아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대충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우리 주의 재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의 열정이, 그리고 그러한 내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리 잡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말과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향기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을 충만히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